참 예수님 18강 민수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8강 하면은 민수기의 딱 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창세기서부터 제목만 쫙 한번 읽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사제와 레인의 직무, 사제의 목, 레인의 목, 레인의 11조, 이게 큰 제목이에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이 하도 모세와 아론의 말에 불복종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한 번 250명을 죽이고 또 한 번은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14,7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레위인, 사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 사제죠, 사제. 제사를 맡는다 해서 마틀사에 제사 제자를 씁니다. 사제. 그럼 목사님들한테는 제사의 직분을 왜 못 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그냥 찬양만 하는 거죠.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요즘 정명석 JMS라고 아주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목사 안수도 정식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기적, 제가 보기엔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갖고 우리 지금 사회를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정통 성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로 나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은 사이비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이비에서 빠져나와갖고 다벌사이버 성당을 다니는 일은 있어도. 자, 사제와 레인의 직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장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를 레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너는 내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계약의 궤죠.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해라. 레인들만 시중을 들게 하라는 거죠.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 만남의 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속이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속이는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데 정명석은 10,000명의 여자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하도록, 만남의 성소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이는 죽게 될 것이다. 사제의 목.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희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 앞다리 고기, 어깨살 고기, 이게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제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보상 제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내 아들들의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올려 바친 제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구약시대는 레위인들이 결혼을 했어요. 지난 실시간 스트리밍 때 우리가 아주 열띤 토론을 했는데 안 하는 걸로, 우리 신부들은 결혼 안 하는 걸로, 독신으로 사는 걸로 했죠.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레위에게 준다 이거죠. 아론에게 준다 이거죠.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바쳐지는 완전 봉헌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맏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숫소, 3년 된 숫소나 순양 또 산비둘기 2마리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 2마리를 바친 거죠.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은 5세켈, 10g, 11g이니까 한 50g 정도로 은 5세겔로 정하라. 그러나 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건 하느님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굿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된다 이거죠. 이제 제사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겠죠?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학생들은.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너의 것이 된다. 오른쪽 넓적다리도 되고 가슴 부위, 어깨 부분, 가슴 부분은 사제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옵니다. 소금 계약이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을 때 12 제자가 있었는데 유다 앞에 접시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엎질러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소금이 들어있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변하지 않게 잘 염장을 해갖고 1년이고 2년이고 놔두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소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러시아, 유럽에 가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소금을 대접해 줬어요. 소금을 대접해 준 게 왜 소금을 대접해 주는 가장 변하지 않고 귀한 거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영화를 보다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둥그런 소금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거의 금값하고 비슷한 양이죠. 금값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맺은 이 소금이 그렇게 귀한 계약의 재료로 쓰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상속 땅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하느님이 우리 사제들의 상속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레위인의 목. 이제 이래서 레위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느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계속 구분해 나가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재산으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럴 때가는 그
죗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이는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잘못한 건 책임을 지라는 거죠. 사제들도.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가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 신부들은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만약 죽더라도 신부 개인의 재산은 다 교구가 갖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도 정리해가고 통장에 있는 돈도 정리해가고 심지어 옷 가지도 싹 다 정리해가요. 책도 싹 정리해가고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쓴다는 게 뭐하러 다 갖고 갈 걸 그걸 놔둬요. 그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데 돈을 쓰면 되죠. 레위인의 11조. 주님에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사제 역시 11조를 올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은 모든 11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 그래서 사제들도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은퇴할 때쯤 나한테 신학교 보내라고 1억 보낸 신부님이 둘이나 계세요. 당신들의 그 미사 예물을 모아갖고 평생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지금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당에 미사 예물 내고 헌금 내고 교무금 내는 거가 너무너무 아끼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1조를 하나님한테 바쳐도 충분히 여러분들 먹고 살만합니다. 그걸 안 바칠 때, 그걸 아낄 때 어떤 모양으로든 하느님은 걷어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신교 신자들이, 물론 천주교 신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긴 많지만은 개신교 신자들이 11조를 바쳐갖고 축복받는 그런 것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구약성서에 기인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셈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죗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한테 바치는 예물, 또 제가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예물 봉헌, 며칠 전에도 패기 말 4기 할머니가 신부님한테 꼭 바치겠다고 인천에서부터 오셨어요. 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고 500만 원을 갖다가 바치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우물을 이제 파야 돼, 본격적으로. 그래서 올 여름에는 아프리카에 2달 정도 있으면서 우물 파는 업자들 만나고 공무원들 만나고 거기 주교님들 만나갖고 어디다 우물을 팔지 결정을 해갖고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저보고 심부름을 많이 하라고 그래갖고 요즘 기도를 많이 바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제 70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한 13년 정도 남았는데 이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은 은퇴를 정년퇴직을 생각할 거고 은퇴를 생각할 건데 어떻게 남은 생을 어떻게 잘 할 건지 그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